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설교단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간의 시간은 저와 저의 가족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함께 품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뿌리는 일은 제가 하지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 앞에 활짝 개방되어 있어서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으로 품어 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굴은 순수한 우리의 말입니다. 얼굴은 얼꼴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지요. 얼꼴은 우리의 영혼의 형상, 모습을 의미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오롯이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얼굴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과 마음의 관계를 잠언 28장 19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얼굴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얼굴은 종국에는 우리의 사람됨을 나타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무겁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의 내면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맑히는 일, 밝히는 일, 우리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는 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비워내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일,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모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어떻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29절, 30절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빛이 났나? 그것은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나는 그의 얼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세의 빛나는 얼굴이 지닌 성경의 의미,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신앙적인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두 사건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원체험인 동시에 원계시였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성격과 내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시내산 계약은 성경의 중심추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책으로서의 성경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출애굽기를 이 두 사건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시내산 광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19장을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 계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두 사건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매개와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며 그의 리더십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수루 광야를 지나 목마른 상태에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도, 신광야에 이르러 굶주렸을 때에도, 리비딤에 이르러 목마를 때에도 그들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원망했고 불평했고 모세에게 저항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들의 고집스러움과 삐뚤어진 불순종은 32장 아론의 제사에서 그 정점에 달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상은 곧 인간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니 인간이 인간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이 왜곡된 역순의 뿌리는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자체와 내가 규정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인간의 욕망에 기초한 아론의 제사와 닮아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겠습니다. 모세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모세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모세라는 사람은 이라는 말 속에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대와 불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모세는 아론의 제사를 보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기대와 사랑이 큰 만큼 실망과 상처의 깊이가 더욱 깊은 것이겠죠. 급기야 손에 들고 있었던 2개의 돌판을 내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의 씨앗을 모세의 마음자리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자신의 마음을 물들인 배신감과 분노를 주님의 사랑으로 닦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참된 지도자의 면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식음을 전폐하고 40일 동안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금 두 증거판을 가지고 백성에게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그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니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 빛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저항했지만 그의 빛난 얼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음을, 그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셨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에 담긴 성경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묘사된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과 모세의 영적인 관계의 깊이와 성숙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성령과 연결되고 그 말씀과 진리 안에서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맑고 밝은 영혼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스스로의 얼굴빛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훌륭한 화장술도 성형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친밀함과 성숙함이 숨김없이 드러난다고 하니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며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옷가짐을 단정하게 하시듯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두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억지로 저희가 웃을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고 편안한 미소로 서로서로를 인사하고 맞아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렇게 좀 찡그리고 계시지 마시고 편안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묵상할 주제가 더 남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근처에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말을 걸 때에만 가까이 나옵니다. 어둠은 빛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법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을
그가 자신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은 모세가 경험한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체험,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없고 점차적으로 모세 안에 있는 인간적인 속성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의를 입는 이유 역시 사제주의나 특별한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속됨과 허물을 감추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함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모세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밝게 빛나지만 스스로 그 빛의 근원이 아님을 겸허하게 인정하듯이 자신의 하나님 체험이 영적인 교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더욱 겸허하고 낮아지기 위해서 수건을 자기의 머리에 썼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까먹은 것은, 잊어버린 것은, 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교만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의 목회자들 중 소수의 사람들이 성의 대신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것은 성경의 뜻과도 맞지 않은 우픈 일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영적인 겸손, 낮아짐의 영성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기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신앙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스스로의 모름을 인식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할 수 있는 그 탄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복되고 옳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필요성과 그 값진 열매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이 영적인 겸손, 낮아짐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의 씨앗을 품어 주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더욱 진실하고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모세가 수건을 통해서 자신이 가리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적인 겸손과 순종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